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08쪽에 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17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습니다. 우리 슬라이드 참조하셔서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에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에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아멘. 이스라엘의 광야 이야기는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구원은 받았지만 성품이 아직 변화되지 못한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유월절 사건과 또 홍해를 건너는 기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애굽 왕 바로의 노예의 삶 속에서 해방되어서 이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자유를 얻게 된 하나님의 자유로운 백성이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이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그 기적의 손길을 눈으로 보았다는 사실입니다. 홍해 앞에서 외치는 모세의 소리가 오늘 우리의 귀에도 들리는 듯합니다. 우리 출애굽기 14장 13절의 말씀이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이스라엘 백성은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자신의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가. 그들은 입이 벌어질 정도로 놀라고 그리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자신이 얻게 된 구원을 기쁘게 받아들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믿음의 눈으로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루신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우리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믿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독생자를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는 보아왔습니다. 사도들을 통해 기록된 말씀을 들음으로 인해 우리의 믿음의 눈이 열려 우리는 드디어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듣고 보고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지만 출애굽을 했지만 우리의 성품은 아직 변화되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몸은 종살이에서 해방됐지만 마음은 여전히 노예의 마음을 가지고 광야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인생길에 조그마한 어려움만 있으면 우리의 마음속에 노예의 성품이 그대로 살아나서 환경을 불평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서로를 비방하고 미래를 약속의 말씀으로 붙들지 못하는, 아직도 성품이 변화되지 못한 채 우리의 일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삶의 태도와 성품이 변화되지 않았다는 증거가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드러나지요. 그것은 끝없는 원망과 불평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은 하나님 앞에서 어떠십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고 또 만족하고 기뻐하며 어려움이 닥칠 때 기도할 수 있지 않습니까? 불평하고 원망하고 걱정하는 것보다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셨는데, 우리가 주를 바라보고 기도하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기보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게 하루를 사시고 일주일을 사시고 한 달을 사시고 1년을 사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불평과 걱정과 원망과 시기와 두려움이 가득 찬 채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과 주어진 모든 환경 속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과 어려움 속에서 주의 뜻이 있음을 믿고 주를 향해 외치고 기도하는 그 부르짖음의 언어가 우리의 마음의 언어인지, 우리는 또 한번 우리 자신을 살펴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끝없는 원망과 불평을 하지요. 오늘 본문 말씀 이전 16장 2절 3절, 사실 이 16장은요 15장 다음으로 주어진 것이 아닙니까? 15장 그리고 또 13장 14장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놀라우신 능력으로 홍해를 가르는 놀라운 사건을 베풀어 주셨지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기적은 속히 잊어버리고 이들이 이제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16장 2절과 3절 말씀 읽어서 올릴게요.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성도 여러분, 어떻게 이런 불평을 할 수가 있을까요? 그런데 너희가, 모세와 아론을 가리키죠,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주려 죽게 하는도다. 오늘 17장에서는 마실 물이 없다고 이들이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2절 말씀이죠.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3절,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우리가 환경을 불평하고 사람을 원망한다는 건 우리의 성품이 변화되지 않았던 증거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아내와 남편을 원망하고 부모가 왜 나에게 이것밖에 해주지 못했는가, 자신의 어린 시절을 바라보며 아직도 원망하고 시기하고 불평한다는 것, 우리가 구원은 얻었지만 우리가 아직 변화되지 못했다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 속에 변화되어진 한 사람, 놀라운 변화를 만들어가고 있는, 변화되어가고 있는 한 사람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는 놀랍도록 변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광야 40년을 통해 그는 더욱 놀라운 모습으로 변화되어 갈 것입니다. 모세의 변화의 증거는 그가 하나님과 대화적인 관계를 이루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과 대화를 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의 중심 구절인 4절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성도 여러분, 우리 다 같이 4절의 말씀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모세가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을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모세는 하나님을 향하여 말을 합니다. 백성들의 불평에 직접적으로 맞서 자신의 성질과 혈기를 의지하여 싸우지 않죠. 물론 이제 후에 민수기를 보시면 더 참았어야 하는데,
더 인내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이들의 계속되는 원망에 인간적인 분노를 쏟아내어 하나님께 꾸중을 듣는 사건이 우리 민수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하지만 모세는 그의 삶의 대부분의 경우, 그의 삶의 99.9%의 경우 백성들의 불평, 원망에 인간적으로 맞서지 않습니다. 그의 온유함의 비결은 하나님과 가지는 깊은 대화적인 관계에 있습니다. 미리암과 아론이 자신의 리더십에 대하여 도전할 때에도 그는 하나님께 꿇어 엎드립니다. 고라와 다단, 아비람이 도전할 때에도 그는 회막에 들어가 엎드려 있습니다. 그는 사람들의 원망과 비난을 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가지고 들어갑니다. 아유, 힘들어서 이거 못해 먹겠다, 나 못해, 이러지 않습니다. 그는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에 맞서 하나님께 가지고 들어갑니다. 하나님과의 대화적인 관계,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바로 이것이 인격이 변화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성도 여러분, 4절 우리가 함께 읽었지만 모세가 얼마나 하나님과 친밀한 대화적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다시 한번 보게 되죠. 마치 어린아이가 부모에게 이르듯 주여,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습니다. 저들을 보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과 대화적 관계에 들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모든 일을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대화적 관계로 가지고 들어가라. 모든 일, 내게 일어난 모든 일, 내가 하는 모든 일을 하나님께 아뢰고 혼자 해결하려 하지 말고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고 하나님께 대화적 관계로 가지고 들어가라. 자신의 생각 의지하지 말고, 자신의 능력 붙들지 말고, 자신의 지혜, 자신의 습관, 그런 것들에 의지하지 말고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하나님과의 대화적 관계 속으로 들어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우리가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고 하나님께 아뢰면 말씀은 어떻게 약속합니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이 샬롬, 하나님의 이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모세는 인생의 광야를 하나님과 함께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리하여 그렇게 불평 많고 원망 많은 백성들을 끝까지 하나님 앞으로 인도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받았던 모든 수모와 상처와 아픔을 하나님께 아뢰며 주를 바라보며 끝까지 놀라운 평강의 마음을 가지고 저 목이 곧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합니다. 그리하여 성경에서 이런 영광스러운 칭찬을 얻습니다. 민수기 12장 3절,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니라. 그는 역사상 가장 온유한 자이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래 모세가 타고나기를 온유한 성품을 타고나서 그랬나요? 아니죠. 우리는 그의 혈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동족을 치는 애굽의 감독자를 돌로 쳐 죽입니다. 그의 혈기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이리도 온유한 자가 되었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대화적 관계를 가지며 그의 인격과 성품이 변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시내산에서 황금 송아지를 만들고 춤을 추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그는 중보하며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돌이키게 하는 기도를 올립니다. 주여,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 자신의 분노를 쏟아놓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거룩한 진노를 주여 돌이키소서.
성막에서 엘닷과 메닷이 예언을 하자 종 여호수아가 권위가 충돌할 것을 염려하여 말합니다. 내 주 모세여, 그들을 말리소서. 그들을 예언하지 못하게 하소서. 예언은 오직 당신만이 하셔야 합니다. 말씀의 권위는 오직 당신께만 있습니다. 못하게 하소서. 그때 모세가 어떻게 말합니까?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 영을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성도 여러분, 모세는 진정으로 온유한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는 온유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성품이 변화되었습니다. 자신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하나님의 징계를 겸손하게 받아들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나에게 이럴 수가 있지? 어떻게 하나님이 이런 일을 나에게 할 수가 있어? 왜 내가 못 들어가?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의 불순종 때문에 모세가 징계를 받는 건데, 누구보다도 인간적으로 말하면 그는 자격이 있었는데 그는 하나님의 심판을 겸손히 받아들입니다. 몇 번 간구했지만 하나님의 NO라는 선언을 겸손하게 받고 순종하며 그 어떤 비탄과 억울함도 없이 이스라엘 12지파를 축복합니다. 자기는 못 들어가고 이제 새로운 세대가 들어가게 되는데 그들을 향한 어떠한 원망도 없습니다. 어떠한 비탄도 없습니다. 그리하여 모세의 마지막 말, 신명기의 마지막 말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축복의 선언이고 축복의 기도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는 진정 변화된 성품, 변화된 인격의 소유자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낸 그런 모습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어떻게 이 모든 것이 가능했습니까? 하나님과의 깊은 대화적 관계에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그저 교리를 인포메이션으로 믿고, 물론 교리가 중요합니다. 그런 교리를 믿고 종교 생활만 하는, 종교 생활 중요합니다. 우리의 종교적인 거룩한 습관들이 중요합니다. 그는 그저 교리만 믿고 그저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삶 속에서 자신에게 일어난 모든 일을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가지고 들어가 주와 함께 대화적인 관계 속에서 친밀한 영적인 교제를 그는 경험을 합니다. 모세의 삶 따로 우리의 삶 따로가 아니죠. 이런 모세의 삶에 우리도 초청을 받고 있고, 우리도 모세처럼 혈기가 왕성한 자이지만 우리도 변화되어서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성품을 함께 닮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성령을 의지하여 우리가 결단하고 주께 간구할 수 있는 일은 우리의 마음에 있는 모든 생각을 주님께 아뢰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찰스 스펄전이 그랬죠. 우리의 마음의 생각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다. 우리의 마음의 생각은 하나님께 쏟아내는 언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우리의 생각에서부터 하나님께서 내 생각을 고쳐주시도록, 내가 조금 이상한 생각을 하거나 내가 조금 세상적으로 계산적으로 타산적인 생각을 하거나 그럴 때 당연하다 생각지 말고 주님, 제가 이상한 생각을 했네요. 좀 도와주세요. 제가 왜 이런 생각을 자꾸 하죠? 주여, 저의 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나는 염려와 걱정을 주여 끊어주소서. 우리의 생각의 단계에서부터 모든 것을 주님께 아뢰고 주님과의 대화적 관계 속에서 들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모든 일에 주의 도움을 청하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여러분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감정을 나누십시오. 주님, 왠지 오늘 불안합니다. 주님, 왠지 오늘 너무 외롭습니다. 주님, 왠지 오늘 앞길이 막막합니다. 주님 앞에 여러분의 부정적인 감정도 아뢰시고 기쁜 감정도 자주 나누십시오. 주님, 날씨가 너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바다가 너무 푸르릅니다. 주님의 은혜가 너무 큽니다. 주님, 바람이 오늘 참 시원합니다. 주님 앞에 여러분이 일상 속에 즐기시는 아주 작은 일까지 전부 다 아뢰면서 또 나의 마음의 감정도 주께 전부 쏟아 놓으면서 주님과 여기 지금 현재에서 대화적인 관계 속에
깊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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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십시오. 그리하여 우리의 마음의 생각이 바뀌고 우리의 감정이 바뀌고 우리의 성품이 바뀌는 오늘 모세처럼 하나님을 닮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 인격을 품어낸 놀라운 믿음의 백성이 되어가시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